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믿음의 모델입니다. 설이 되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문은 우상 가문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이 이후로 명절이 되면은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전부 다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을 가면은 또 처갓집에도 우상을 이렇게 늘 섬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처갓집에 가면 제일 이렇게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고요. 우리 집에도 우리 형이 있고 위에 누나 둘이 있고 하니까 힘이 없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나의 삶이 편안해지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양가에 모든 우상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때마다 이제 음식을 해놓고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많이 갔고요. 또 좀 있으면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은 긴 연휴 동안에 어떻게 가문을 살려야 될 것인지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뭐 아파트 이야기하고 뭐 코인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다 뭐 뻥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전부 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갈급하고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겉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사기는 사실은 7장 1절에서 8절만 읽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금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설 때까지 약 340년 동안에 사사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문제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히소페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다스리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사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좀 이렇게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이런 뭔가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뭐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런 동안에 지금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사사라고 하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340년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문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또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가지고 언약이 반복이 되졌어요. 이게 반복이 되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된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런 가운데에 계속해가지고 쭉 이 시대를, 사사 시대를 쭉 보면은 하나같이 언약 놓쳐나면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기록해놓은 거예요. 본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언약 놓쳐 부르면은 악한 영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를 이제 붙여버리는 거지요. 침략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상을 숭배할 때에 제일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섬길 때에 제일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제일 그때에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우상 섬길 때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 잘 사는데요. 그러면 저분은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들어올 때에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전도자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 한 명을 통해 갖고 역사 일으킨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세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럽에 가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여행 삼아. 또 옛날 중세 시대의 그런 건물들 볼만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찬란한 건물만 있지 교회는 문을 다 닫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 큰 교회들이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요. 그죠? 인구 줄어들지, 답 없지, 정말 그리스도 한 명 한 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 못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건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 믿는 그 문패 있는 집만 찾아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들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교회 들어가갖고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이제 위기가 쉽게 말하면 온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해결됩니다. 저것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결됩니다. 그것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똑같은 종교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는 이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계속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거기도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아닙니다.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편안하게 누려가도록,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잘 돼 있는 게 그게 신앙인, 그것만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회복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고 나면 자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래갖고는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뭔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싸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몸부림칠 것도 없어졌습니다. 홍해가 마른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쉬어도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을 놓친다 이 말은 메시아의 비밀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놓치는 게 불신앙입니다. 우리 조금 잘못했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그게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나면은 진노가 시작된다니까요. 재앙이 옵니다. 오늘 미디안 손에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앞쪽에 보면은 오늘 7장은 이제 싸움할 때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고 6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단 말이 언약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가나안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이 깊은 교제가 없어진 겁니다.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살만할 때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요? 하나님 붙였어요. 악을 행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손에 붙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손에 이렇게 붙여버린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 합니다. 이게 이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궁핍한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가지고 쳐들어가지고 그 3절, 4절, 5절 쭉 해가지고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 있죠. 그냥 짐승들 다 꺼집어하고 사람 죽여버리고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만큼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때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6장 11절입니다. 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늘 어려움이 오면은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할 때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는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개인들이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가정은요, 전부 다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들어가니까 하나같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미디안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사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기드온 불러갖고 뭘 하기를 원하냐? 300명의 용사를 데려가서 싸워서 이기라. 그것 때문에 기드온을 부른 게 아닙니다. 기드온을 부른 거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 불신앙을 갖다가 회복하도록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이래 부른 겁니다. 그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거.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언약 회복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사사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 모든 기적이 다 어디 갔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기드온의 사실은 푸념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 거지요. 어떤 증거를 주는 거 하니까 이제 쭉 여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을 한 3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양털 시험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 보면은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갖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면은 지금 저녁에 내가 나가가지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여기에다가 양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중앙에 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이 돼가지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아침에 나가서 이제 양털을 다 이렇게 한 묶음을 가지고 이제 짜보니까 물이 이제 많이 노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노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놔놓고 나머지만 이게 비가 다 오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제 여기 전부 다 이슬이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 양털을 가지고 다시 짜봅니다. 짜보니까 이게 이슬이 하나도 안 노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을 딱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뭔가 큰 문제가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언약 회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오늘 가장 우리가 참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늘 시험하세요. 믿음 말고 참 믿음. 이 참 믿음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그냥 별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딱 왔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은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딱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교회를 섬기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 속에 생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생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미디안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였으니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7장 3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미디안 기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안 쪽에 있는 이 족속들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2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것 같다. 당신이 이제 낙타를 타고 싸웠는가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으로 해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래 놓고는 기도원 보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도 인원이 지금 작은 게 아닌데, 많은 게 아닌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10,000명이 남았어.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있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10,000명이 많다는 거 있잖아요. 10,000명이 많대. 이래가지고는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자, 7장 6절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지가 300명만 남았어. 300명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물을 먹는데, 저 호수가 가서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에 뭡니까? 손으로 웅켜 이래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사람들만 저 뽑아라는 겁니다. 나머지 호숫가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물을 편안하게 먹는 사람들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300명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앉지도 안 하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야. 예민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300명. 물을 먹으면 편안하게 뭐 울컥불컥 먹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조심스럽게 다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마치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딱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여기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이제 7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16절로부터 해가지고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이 일어나는가 7장 2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사실은 22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엘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뒷밥에 가까운 아베멜로의 경계에 이르으며 거기에 중에 뭐가 노는가 하니까 300명 있잖아요. 횃불 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항아리를 갖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자기들 진영에서 자기들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도록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한 보좌에서 시공간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병사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병사의 수에 두지 않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가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러잖아요. 우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믿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일성을 응답을 주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러잖아.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는 뭡니까? 중요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보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참 기쁨이 오게 되고, 또 참 그 기쁨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 교제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인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하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그거는 열심히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닙니다. 가짜재산을 보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다음에는 돈 벌려고 막 눈이 벌겋다. 그 이제 물불 안 가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가면서도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11장 인물들이고 중요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룟 장로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도 바울을 돕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도 남았습니다. 가면서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거기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 2장 1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잠깐만요. 여기 뭔가 하니까 여호수아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니까 출애굽할 때에 피 발라갖고 나왔던 것도 전달이 안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요단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기념탑을 후대에게 남겼는데 그 요단이 갈라진 건 왜 갈라졌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갈라졌는지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가에 설 때에 지금 요단이 갈라졌는데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때문에 갈라졌다 말이에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전투에서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겠는지 그게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여서되 이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을 하는 게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그걸 갖다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자녀들이 우리를 갖다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바람이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잖아. 큰일 안 해 좋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저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유지를 받아가지고 가야 그게 행복이잖아요. 저희로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의 그 비밀을 설명하고 했는데 전달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편안하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복하고 나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너무 잘 사니까. 할 게 없어져 버렸어.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하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눈 뜨자마자 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갖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옷 입다가 기도하고 이거 화장품 하다 기도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갈급할 때는 그랬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니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미디안 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수의 적음에 많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믿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기도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설 연후에. 그래서 만남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그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1차적으로는 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 살려야 되니까. 자, 이런 축복을 만나면서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모든 가문을 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들을 보고 살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기도원 용사로 부른 겁니다. 전부 다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양뜰 시험을 많이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가문을 보세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번에 끊어버리라. 교회를 살려갈 수 있는 거기에 큰 전환점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생업을 왜 해야 되는가? 생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가지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뭐 직원인데요. 아닙니다. 사장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많습니다. 전도지 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전도지 한 장씩 다 넣어놨습니다. 아이고 저는 한 장까지 안 됩니다 하면은 뒤에 필경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참 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 하늘 문을 완전히 이렇게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부분들은요,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언약 잘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언약 전달하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 평생의 소원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 아니고는 다 그거 받아들일 겁니다. 이 짐승도 말 잘 듣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머지 잘 해주세요. 복음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우리 사모에게 잘 해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잘 해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에브리 오케이 그냥 그 뭐든지 오케이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기도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말고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생업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